하늘 영광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네 분의 호위 천사들과 24 장로들의 호위와 수많은 천사들의 섬김과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또한 예배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9장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0장) 전송물. 천지에 있는 이런저런 기라가 높은 이름 전하시 기자 지으신 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여도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시여 오늘 저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긍휼과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사 영적인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참 소망이 없음을 저희들이 아옵나이다. 수많은 뉴스들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인생의 참 소망이 어디 있사옵나이까? 참된 복과 가치가 어디 있사옵나이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온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각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답답한 것이 시원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느끼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갈등이 풀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좋은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심령, 상한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약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삶, 욕망을 쫓아 세상의 유혹을 따라 헛된 길로 나아가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값지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저희들이 믿고 확신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각 가정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우리의 삶이 어디 가든지 평안할 수 있사온데 그렇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직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겸손히 주님께로 나와 예수 믿고 이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이루어지고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는 천국의 가정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아름다운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지혜롭고 용기 있고 정의롭고 사랑 있는 자가 이 나라의 정계도 나아가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나름 정의로운 마음을 품고 있지만 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경우 온 백성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공평하고 정직한 자가 이 나라 백성들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살필 줄 아는 자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법조계가 참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한 자가 희생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악을 행한 자는 응당의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악인은 줄어들고 이렇게 선한 자들이 많아지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고 열심히 있으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에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76년 동안 공산 독재 아래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병들고 억압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저들에게 참 자유와 기쁨의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점진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가난하여 굶주리는 이들에게 사랑의 구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온데 무거운 마음 가지고 왔을지라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복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들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군대가 영이요 아직 이스라엘이야 불륜한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께 하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피를 쥐고 그 피를 회막 앞으로 하여 7번 옮기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지를 가져다가 장수마제를 사는 불 가운데 얹을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돌리게 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할 자이라면 그는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오른 이러하니 누구든지 장막에 들어갈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또한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또한 부정하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그는 죽임을 당한 자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정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말씀의 제목은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카톨릭에서는 정결하게 하는 물, 다른 말로 성수라고 해요. 성수, 거룩한 물, holy water, 이런 것을 뿌리곤 합니다. 아마 이 민수기 이 말씀에서 유리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어떤 사람이 운명하면 돌아가시면 그분을 이제 장례식장에 모시고 가서 거기서 냉장입니까 냉동입니까 같은 그 영안실에다가 놓고 또 이제 장례사가 장갑을 끼고 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에 넣어서 입관을 해서 3일째 3일장 하면 3일째 5일장 하면 5일째 이제 또 화장터에 가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그렇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장례를 치르죠. 근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사람의 돌아가신 그 부분을 만지기도 하고, 이제 장례 지도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만져보라고 하죠. 그래서 직접 그 시신을 만지는 적도 있고, 시신은 못 만져도 이렇게 관을 만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부정한 상태는 부정한 상태. 하나님이 이 율법 시대에서는 죽은 사람을 만지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간 사람 다 부정하게 되는데 7일 동안 부정해요. 7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격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이 만지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다 부정해져요. 정결 절차를 밟아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시신을 만진 자, 그런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말을 하는지, 사실 이 레위기서를 보면 단순히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또는 그 집안에 함께 있거나 한 그런 사람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해지는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하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이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부정해집니다.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 나병의 경우에는 그 전염력이 있죠. 그래서 전염돼서 다른 사람들도 문득병 같이 이렇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다 이제 낫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나병이지만 어떤 뭐 경우를 통해서 낫게 되는 경우에는 정결하게 되는 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규칙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산모가 남아를 낳았을 때는 7일 그리고 40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7일 동안은 정말 그 완전히 완전 차단된 이제 이런 격리된 그런 부정이고 40일 동안은 뭐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런 부정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혈루병이 있다든가 사람의 몸에서 어떤 이 분비물 오염된 뭐 피나 이 고름이나 이런 분비물이 나왔을 때에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물의 시체를 만졌을 때에도 부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또 곤충이나 그것이 죽어 있을 때에 왜 죽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혹시 그 가운데 어떤 바이러스에 이 감염이 돼서 죽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만지면 또 그런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 감염이 될 수 있을까봐 하나님이 부정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위생적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꼭 죽은 모든 사람이나 동물을 만지면 다 위생적으로 다 부정하고 더러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죠. 근데 이 제물을 다 잡아서 피 흘려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졌을 때에는 더럽다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물 외에 모든 사체물, 심지어는 그 죽은 뼈나 무덤을 만지는 경우도, 관을 만지는 경우는 더하겠죠. 그런 경우도 다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어떤 좋지 않은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될까봐 이런 걸 하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생명체를 만들었을 때에는 그 생명체가 죽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에게 죽음이 왔죠. 그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죽음이 왜 왔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법이 있죠. 법. 사실 모든 것에는 법이 있어야 되겠죠. 법이 없으면 악한 일을 해도 그것이 악한 일인지 모르죠. 법을 만들어야 이것이 악한지 선한지 알 거 아니에요. 또 최초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테스트하는
그 법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이 순종을 요구하는데 최소한의 순종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을 범했는데 어찌 보면 호기심 때문에 범한 것이죠.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그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사람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곧 법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주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알고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죄를 많이 짓는 사람 있죠. 사람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사람들. 벌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죠. 그래야 그런 사람들 벌을 줘야 죄 없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가죠.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법을 주어도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옥에 넣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리가 없어요. 죄악이 없어요. 그러므로 영생과 영원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뭡니까? 천국에 합당한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만을 딱 선택을 해서 데려가시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자기 백성 삼으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까? 오늘날 현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아주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부정한 자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만들 거냐? 레위기 5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정결한 과정이 되려면 원래는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두 사람 죽습니까? 우리 가족이 돌아가실 수 있고 우리 친척이 돌아가실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찾아가 방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돌아가신 분이 있는 시신의 그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7일 동안 부정해주고 또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속죄제사를 다 드려야 돼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그 시신이 있는 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돼요. 만진 사람은 물론. 뭐 사람이 매일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살다 보면 사람이 뭐 연로해져서 또는 뭐 질병이나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시신이 발생하는데 그런 시신은 다 치우려면 어떻게 돼요? 다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7일 동안 이때마다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양이나 염소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간소화하는 그런 예식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암송아지, 흠없는 암송아지, 한 번도 멍에를 지어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성전에 데리고 와서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이끌고 진영 밖으로 하는 것은 마을 밖으로 이런 뜻이죠.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 소를 잡습니다. 아마 그 소를 잡을 때에는 레위인이 좀 도와주겠죠. 제사장을 도와서 레위인이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내서 그 성막이 있는 쪽으로 피를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묻혀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암송아지를 해체를 해서 불태웁니다. 이 불태울 때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거기다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을 이렇게 같이 던져 넣어서 같이 불태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이제 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새까맣게 타서 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 가루를 보관하다가 이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에 이 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신을 만졌거나 그 안에서 있어서 부정해진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 첫째는 7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7일 동안은 이 사람을 격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7일 동안 부정할 때 이 사람이 만진 물건이나 사람들은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물론 부정한 사람이 만져서 접촉을 해서 부정해진 물건 있잖아요. 그 물건을 만진 어떤 사람도 또 그 사람이 또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부정이 막 퍼져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7일간 이 사람은 격리되는 거죠. 격리되는데 3일째에 제사장이 아니도 됩니다.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이 깨끗한 물, 흐르는 이 본문에 보면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데 흐르는 물에 물을 떠서 거기에 이 암소의 재로 만든 그 재 있죠. 그 재를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 물이 성수가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셋째 날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뿌리는 거죠. 손가락으로 마치 제사장이 암소의 피를 성막 쪽으로 이렇게 7번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잿물 탄 물을 그 부정한 사람에게 뿌립니다. 3일째 뿌리고 또 7일째 뿌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자기 옷을 빨고 목욕하고 그날 저녁부터 이 사람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날 저녁부터 왜 정결해지느냐?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지나갔다고 보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 이렇게 또 두 번째죠. 두 번째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은 다음에 목욕하고 옷을 빨면 그날 저녁부터는 이 사람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20절에, 20절을 보면, 뭐 20절보다도 그 앞부분에 또 봅시다. 12절에 보면 12절, 19장 12절. 13절부터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했으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그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랬어요. 부정한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걸 무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다. 구원이 끊어졌다.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이런 말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나오는데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즉 이것은 뭐 육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났다고 하는데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점점 깨끗해져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살아났는데 살아가는 방식이 이방인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아. 부정을 행하고도 정결하게 하지 않아.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하게 되고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멸망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원래는 레위기 5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은 무엇로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죠? 양이나 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정결해지는데 하나님이 간편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간편한 속죄의 길. 그래서 이런 것을 속죄 제사라고 말씀했어요. 9절에서 보면 바로 이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이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속죄제다 이렇게 말해요. 속죄제다. 속죄제다. 우리 9절에 다시 한번 내려보세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박 정한 곳에 들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속죄제니라. 또 이건 말고도 사실 속죄제가 엄청 많아요. 우리 이 구약 율법을 보면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야. 항상 염소나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죽어가서 피 흘리는 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각 사람이 드리는 양이나 염소의 제사를 폐하고 간단하게 이 암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바쳐서 불태워서 그 죄를 가지고 물을
뿌리면 이렇게 양이나 염소에 특별한 속죄제가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간편한 길.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간편한 길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 한 분의 그 속죄의 제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을 믿으면 이런 부정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 십계명과 세계명을 어김으로써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속으로 범한 모든 죄들까지도, 모든 부정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죄사함 받고 정결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이해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단번에 암송아리 죄를 통해서 여러 수많은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듯이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할 때마다 그렇게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내가 말로 죄를 지었든지 남에게 해를 끼쳐서 죄를 범하였든지 그때마다 죄사를 지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또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 자, 부정한 자는 그걸 씻어야 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는 우리 간단히 허물이라고 하고, 알면서도 지은 죄를 죄라고 말합니다. 실수도 죄긴 죄죠, 그죠? 실수도 큰 죄가 있어요. 실수도. 운전하는 사람이 실수해서 사람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죠. 실수도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우리 사람들은 이 말씀만 우리가 봐도 부정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 이제 알면 알수록 뭐가 죄이고 뭐가 죄가 아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는 사람이 가끔 죄책감에 빠져서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더 잘 보여. 그래서 성경책 읽지 말자. 왜? 괴로우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드러나니까. 특별히 구약의 경우에는 막 선지서가 있잖아요.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선지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느냐?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죄 짓고 있다. 그런 거 읽을수록 부담이 되는 거죠. 눌림이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죄의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회개를 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하신 제가 권고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서 어떤 죄가 나에게 드러나든지 그 죄책감 가지라고, 죄책감에 눌리라고 죄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씻어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뭐 용서가 받으면 다 되느냐? 용서가 받고 그 다음에 똑같은 행동 또 하면 되느냐? 이것은 또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씻고 목욕한 자는 다시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되는 모든 그런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회개하면 이 사대교회 교인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그 사람의 삶이 보다 더 정결해지겠죠.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 특별히 어린 아이일수록 이 정결함의 것이 잘 모르죠. 애기들은 뭘 구별 못합니까? 똥오줌? 구별 못하죠. 어린 성도들일수록 잘 뭐가 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한 믿음에 이르면 분별하는 법을 배우죠. 그러면 이제 점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뭐 성격이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목사가 되고도 뭐 10년이나 20년 지나도 그 사람 성품은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 성품은 잘 안 변하니까 어때요? 가까이서 보면 뭐 자꾸 흠이 보이죠.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노력하는 분들을 보면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보면 좋아졌어요. 근데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와 양을 잡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인간으로 만들어 이 땅에 희생제물을 보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들을 자유를 가졌어요. 자유를 가진 존재들은 그 자유함에 의해서 통제되지 아니하므로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그 앞에 죄사함 받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자기의 자유 의지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에 적합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이 마음의 가짐과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성령께서 또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점점 성결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죄가 없는 자유는 있으되 막 그냥 억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통제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사회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합니까? 이 땅의 교회와 가정에서는 이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편안해져요. 저는 우리 집사람과 제 아들과 적어도 세 사람의 관계 안에서는 항상 편안함과 행복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교정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저는 제 가정을 이루지 못할 때는 어렸을 때에는 제 가정이 하나님 먼저 섬기는 가정이 못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불행이 있었어요. 그럼 믿음의 가정을 이룬 다음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믿음의 가정.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면 그런 갈등이 없어져요. 편안해져요.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전교회 교회 이름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삼는 게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함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각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죄사함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의 가정을 이루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이것이 온 사회까지 퍼져지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뉴스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여자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차를 꽉 받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고를 낸 여자가 왜 사고를 범했냐면, 자기 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려다가 막 급하게 차를 몰다 보니까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차를 딱 받았는데 상대방 차 운전자가 그것을 다 앓은 다음에 오히려 사고를 낸 그 여자를 이렇게 껴안아준 거예요. 껴안아준 사람이 이제 여자죠. 껴안아주면서 그냥 가라고, 응? 빨리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가라고 하면서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이죠. 응? 상대방 실수했지만은 넉넉히 용서해 주는 것.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의 희생의 용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하는 법을 알려줬잖아요. 아마 그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부정이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늘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기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그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사함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송아지의 피로 그 죄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흠없는 죄 없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무수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우리 259장입니다. 통일은 193장입니다. 찬송 후에 교장일사님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야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말씀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께 모이게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말씀을 깊게 새겨줘 또 다가오는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능력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아낌없이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손길들,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 흠 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암송할 말씀은요, 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이죠. 오늘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년에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 10월 세 번째 주일이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 자신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먹고 입고 자고 할 수 있는 것이면 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또 건강하게 살아가 있는 것, 예수님 믿고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일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이 외에도 감사한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런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또 성찬식도 합니다. 1년에 2번 하는데 성찬식도 합니다. 또 여러분 또 성경 읽기 하루에 1장 이상, 일주일이면 7장이죠. 그렇게 읽으신 분은 유리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해놨는데 가면서 나는 하루에 1장 이상 읽었습니다 하신 분은 스티커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스티커를 다 붙이신 분은 월 말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헌금기도는 최예숙 사모님이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내 믿음이 성령 충만해지고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이번 주간 열심히 자신의 믿음이 더 나아지도록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계명 기도과 세계명을 합니다.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저희는 너를 위하여 세금 사마를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내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3장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과 불행에서 건져주시려고 당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믿고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며 성결하게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